호세아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성도님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히브리적 암과 헬라적 알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적 알은 일방 통행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식적인 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모르죠. 트럼프가 유병욱을 압니까?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아나요? 모릅니다. 상대방이 나와 교류가 없어도 상대방이 나를 몰라도 내가 그 상대방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는 그를 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헬라적 사고에서의 안다입니다. 지적인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알은 쌍방향, 양방 통행이라고 했었죠.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알미 아닙니다. 일방 통행의 알미 아니죠.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저는 트럼프를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저와 어떠한 인격적 만남을 이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적 암과 헬라적 알에 대한 이 정의와 성격이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히브리적 믿음과 헬라적 믿음입니다. 먼저 조금 전 짧게 설명했던 히브리적 암과 헬라적 암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 국제 정서를 보면 북방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에는 전통 강자인 이집트, 애굽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가 국제적 힘을 겨루고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늘 줄타기를 했습니다. 아수르에 굴복하는 척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했었죠.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 이면이 있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등과 빈부격차였습니다. 부유함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에 빠져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지방 성소가 많았어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이 분출하는 종교적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즉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 말고도 정말 많은 곳에 지방 성소를 두었습니다. 지방 곳곳에 성소를 많이 두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그곳에서 예배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소들이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소에 와서 수없이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장소가 자신들의 욕망을 표출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지방 성소들이 바알과 같은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경제적 번영을, 풍요로움을 누가
가주어졌다라고 믿었을까요?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도 함께 경배했어요.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호세아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단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현장이 범죄의 현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셔서 주셨다고 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는 거죠?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이 괴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낯설어서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이 너무나 낯설어서 이상하게 여겼대요. 이 12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헬라적 사고의 믿음과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에서의 믿음은요 인지적 동의입니다. 어떠한 문장, 어떠한 명제, 어떠한 주장을요 내가 인지적으로 수용을 하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문장, 이 명제를 내가 인지적으로 수용을 하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헬라적 사고의 믿음입니다. 이 헬라적 사고에서 믿음이란 특정 문장, 어떤 특정 명제를 인지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삶은요 상관이 없어요. 믿음, 삶 이렇게 있으면 연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은요 믿음에 포함되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장을 수용하면 오케이? 응 오케이 하면 끝인 겁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바로 사형리하고 군대에서 쪼꾸파이 받고 세례받는 겁니다. 사형리는 복음의 사건을 4가지 단계로 압축 요약한 이야기죠. 이 사형리는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복음의 원리를 4가지 단계로 짧게 요약했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전할 수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형리에 큰 단점도 있습니다. 이 사형리 책자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읽어주거나 또는 같이 따라 읽게 한 다음에 사형리에 적혀있는 영접기도 문장을 같이 따라서 읽자고 하죠. 그리고 그 문장을 다 읽은 다음에 보통 하는 멘트가 뭡니까? 이제 당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형리를 읽는 동안 네네네네 이게 대답하거나 같이 그 문장을 따라 읽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또 군대에서 쪼꾸파이 받고 세례문답 교육 시간에 군목이 하는 질문에 그 문장에
네네라고 동의한 후에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믿음은요,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과 나라는 존재가 관계를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내 존재를, 내 삶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아무리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해도 그거는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요 믿음은요, 사형리를 읽고 네네네네 대답한 후에 읽어주는 사람이 이제 당신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도 이후에 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초코파이 받고 세례를 받았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너 예수 믿어? 응,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럼 천국.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만 강조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말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거죠. 나의 삶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천국 보장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이루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상당히 헬라적 사고에서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적 사고를 믿음으로 이해하면요, 믿는 게 쉬워지거든요. 상당히 간편합니다. 동의만 하면 되니까요. 내 존재, 내 생명, 내 삶은요 필요 없어요. 관계하지 않아도 돼요. 따로 국밥이 되어도 됩니다. 이것을 비판한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인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여기면서 삶이 없는 믿음, 존재를 드리지 않는 믿음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야고보가 책망하는 구절이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야고보가요 어떤 대상들에게,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반어적 표현일까요? 반어적 표현이죠. 칭찬이 아닙니다. 너희만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들도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요 믿는데요. 지금 성경이 귀신들도 믿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본다면 귀신들도 천국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 헬라적 사고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요 동의한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을요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막을 보실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인지적으로 알고 있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인지적으로 알고 떠느니라. 야, 그건 귀신들도 알고 있어. 그 말인 거예요.
야고보는 그 당시 인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인지적 동의를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헛된 믿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존재를 드리는 믿음이다. 삶이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삶이 있는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르사 지역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어떻게 행동하신 줄 아십니까? 달려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거르사 지역에요.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이 귀신 들린 자만이 예수님이 오시는 줄을 알고 오직 그만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즉 귀신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동선을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습니다. 즉 경배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 귀신만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자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은 인지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 거르사 귀신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들보다 월등합니까? 첫째,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경배했어요. 셋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알았고 고백했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에서는 귀신이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이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했고 예수님께 절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본다면 거르사 귀신도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믿음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누가 천국에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귀신들입니다. 천국은요 귀신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5장 7절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인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지적으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무관하다라고 여깁니다. 귀신들에게 예수님은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네시는 모든 음성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귀신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 우리가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요 계속 말해봐요. 귀찮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가짜 믿음,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과 헬라적 사고의 믿음이요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나와 상관 있는 분으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여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요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사건이 있어요. 이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한 말이 뭡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에요. 알긴 아는데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존재인 거죠. 오늘 호세아 본문도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 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진 거예요. 자신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괴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수없이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들은요 그 종교적 행위를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은요 믿음이 좋다라고 여긴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이요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이 되면 사람들은요 종교적 제의, 종교적 행위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거하고 그 종교적 행위로 대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순종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때로는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종교적 행위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 행위로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게 훨씬 쉽거든요. 일상에서 내 존재, 내 생명,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요. 내 존재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관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일상에서 누구를 쫓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리는 겁니까? 바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그렇게 또 믿는 바알에게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바알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요 파탄이 난 거죠. 파탄이.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북이스라엘의 믿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문장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동의하고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신앙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면 이런 사람은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헬라적 사고의 믿음, 인지적 동의로서의 믿음은 어디에 몰두한다고 했죠? 종교적 행위, 제의에 몰두합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어느 누구보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어느 누구보다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정말 열심히 많아요. 그런데 일상의 거룩은 완전 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무엇을 섬깁니까? 바알을 섬겨요.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은요 현 시대에 없지만 돈,
자본주의, 성공, 출세,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새로운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수많은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와 상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존재를 다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껍데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늘 관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희생제물을 좋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을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정말 거룩하죠. 예배를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발하나요?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예배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좋아했던 겁니다. 이는 화목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그 제물을 헌제자와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눠 먹었던 고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 화목제사를 드리면 고기 먹는다. 맛있겠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예배가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남이 봤을 때는요, 이들은요, 예배를 사모한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행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은 종교인이었을 뿐이에요. 예배자와 예배 행위자는요 다릅니다. 이런 그들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 내가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떠한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위가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길을 걷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이 너무나도 괴리가 되어 무관하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순간 예배를 열심히 드릴지라도 수많은 봉사와 헌신을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 많은 예배와 헌신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됩니다. 심판의 증거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나와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는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 웃기잖아요. 매 순간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